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에 날씨가 35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특별히 건강관리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는가? 성경 가운데에서 명백하게 그 기준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통찰력이 저희와는 다르니까는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경은 단지 제자들에 있는 단편적인 성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주 예수께서 이것들을 좋은 것들은 발전시키시고 반면에 좋지 못한 것들은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에 등장하는 빌립과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안내한 사람이고, 나다니엘은 바돌로메라고 알려지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작이 어떤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빌립과 나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43절부터 보면은 빌립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바로 이어서 45절 말씀 보니까는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절 가운데에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성격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자기가 받은 감동에 대해서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된 그리스도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 볼품이 없는 곳이고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은 곳이어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영적인 환경도 이곳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보니까는요, 이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방의 여러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 나다니엘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의 모습 보게 되니까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서 보자. 그분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분명히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 같이 갑니다. 여기서 나다니엘이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말을 바꾸고 진실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사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상호작용 가운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면서 사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은 이거는 시편 15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5편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말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다윗의 이야기도 한데 오직 그 사람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가운데에서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사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이었고 사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다윗에게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작은 욕구를 이루려는 것이 그것을 사심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빗나가서 그것을 무시한 채로 자기의 욕망들, 자기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그게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강한 나머지 사무엘서를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가운데에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다나엘, 빌립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사람 속에 사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서 자기가 느낀 것을 가지고서 좋으니까는 너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나다니엘을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합니다. 나다니엘에게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입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나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간사함이 없다는 것, 사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바로 이 점을 개발시켜 주시고 이 점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에게 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나다니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의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이용거리가 되기 쉬운 모습이었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것은 홀로 기도할 때입니다. 나다니엘이 왜 홀로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는 삶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방법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심이 없이 순전하게 받아들임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정을 알고 있고 자기의 처지와 입장을 알고 있는 예수 앞에서 이 나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로다 하시니라. 마지막 구원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갑니다. 사심이 없다는 것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다른 뜻이 있다, 그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주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조건을 가지고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판단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그 대비책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살고자 할 때에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사심들이 없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요 오히려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의 처음 모습, 원래 있는 모습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래 있는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것은 새롭게 강화시키시고 나쁜 것은 제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의 선택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